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보 유튜버 석중입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2달이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 주로 제가 예부를 하는 그런 동영상을 주로 올렸습니다. 가끔씩 벚꽃 치는 동영상도 올렸는데, 앞으로는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출가한 이후에 느꼈던 여러가지 부처님 말씀, 또는 출가한 이후에 스님들의 어떤 출가 이야기, 또는 좋은 교훈적인 그런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인 죽전에 있는 보현정사의 주지를 맡고 있는 석중입니다. 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 이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제 이름은 석중인데 한문으로 쓰면은 아주 쉽습니다. 돌석자의 가운데 중자. 저는 한문으로는 돌석자에 이렇게 가운데 중자 쓰는 석중입니다. 우리 스님들은 일반적으로 출가하면 이 법명을 받는데, 법명을 보통 받는 그 시기든지 그것이 차이는 있지만, 보통 우리 조계종단에서는 출가하면 약 6개월, 최하 6개월 이상의 그 행자 생활을 거친 다음에 삼위계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절에서 6개월 정도 행자 생활을 하고, 그때 이제 마지막 보통 개 받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이런 법명을 이제 받습니다. 주로 은사스님을 정하면 은사스님께서 이런 법명을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또 옆에 계신 큰 스님들이 좋은 이름을 주시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은사스님이 아니고 은사스님의 은사스님이신 노스님께서 저에게 이런 법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열반하신 지 한 10년 정도 되셨는데, 저에게 법명을 주신 노스님은 법주사에서 오랫동안 추석하셨던 큰 스님입니다. 법명으로서는 해자, 지혜자, 그 다음에 깨끗할 정자 쓰는 해정 큰 스님이었습니다. 법포는 원파당 해정 큰 스님이 되시는데, 저는 무슨 인연인지 전혀 인연 없는 곳이었는데, 인연이 있으니까 또 거기까지 갔겠죠. 전라도 군산의 불지사라는 절에서 가서 행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행자생활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해정 큰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와 같은 이런 법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중이라는 이런 법명을 주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법명을 주실 때에는, 어른들이 주실 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 행자 생활을 보고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떠한 이와 같은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을 담아가지고 법명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법명에 들어가는 한자로 보면은 법법자도 많이 들어가죠.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 여법하기, 여법스님, 무법스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자도 많이 넣고, 또 아니면은 공자, 원래 이 공한 것이다, 번뇌망상이 없는 공자도 많이 들어가고, 법공심 이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법정심 할 때 법자도 들어가고, 아니 무자, 번뇌망상을 없애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원래 무자 해가지고 무자도 많이 넣고, 또는 아니면 저 청산에 있는 구름같이 살아라 해가지고 구름 문자도 많이 쓰는데, 저는 그냥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큰 스님께서 이렇게 이름 앞에다 떡하니 돌석자를 갖다 이렇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법명을 받으면은 굉장히 기쁜 날이거든요. 내가 드디어 이제 계를 받는 스님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보통 우리 행자들은 이 법명을 받는 날이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찰에서 출가하면은 보통 성을 많이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김씨 같으면 김행자, 뭐 이씨 같으면 이행자, 보통 성을 놓아가지고 행자를 갖다가 호칭하는데, 법명을 받으면 정식으로 이제 스님으로서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날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법명을 받고 처음에는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큰 스님께서 주셨는데 싫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받긴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번 큰 스님께 여쭤봤죠. 큰 스님이 저한테 석중이라고 이름을 주셨는데 어떤 의미로 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큰 스님께서는 별 말씀 없으시고, 네가 살다 보면은 아마 그 의미를 스스로 알지 않을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여러 가지 해석이든지 별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렇게 제가 이 석중이라는 이름을 받고 지금 출가한 지 어영부영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26년, 17년이 돼갑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는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여기 이름에 대한 풀이를 해본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냐면은 아마 이 석중, 보통 돌 가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이것은 아마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보석 있지 않습니까? 아주 뭐 금이든지 다이아몬드, 뭐 사파이어, 뭐 수정, 뭐 그런 모든 귀한 보석들은 일반적으로 길 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발로 툭 치듯이 해가지고 어유 보석이 있네,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주로 이와 같이 귀한 보석들은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있는데 이 땅 속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광물질 상태, 즉 그 돌하고 엉켜가지고 있는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보석을, 돌에 같이 있는 그 보석을 잘 꺼내서 그것을 잘 재련을 하면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런 보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은 그 땅 속에 돌 가운데 아름다운 보석이 있는 걸 꺼내서 그 귀한 보석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캐내듯이, 아마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다 태어날 때 부처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불성을 잘 꺼내서 네가 부처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돌 가운데라는 의미를 너희 성품을 꺼내듯이, 돌 가운데 있는 봄을 꺼내듯이 너희 성품을 꺼내라는 의미로 주셨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풀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제에 대한 견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니면 또 하나 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돌 가운데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문은 뭐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문이 어렵다고도 또 볼 수 있는데, 이 석중할 때 이 중을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다른 뜻으로서는 적중하다고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중자를 갖다가 적중하다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건 아마 옛날 고사하고 연결된 그런 이름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전에 어떤 아주 장군이, 힘센 장군이 밤길을 가는데, 그 장군이 밤길을 혼자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호랑이가 그 장군을 확 덮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장군이 깜짝 놀래가지고, 또 장군인데, 그래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활이 있었는데 활을 꺼내가지고 그 자신을 달려드는 호랑이한테 힘을 내가지고, 온 힘을 내가지고 그 화살을 갖다 탁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 되니까는 이 장군은 분명히 맞은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또 다가가자니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이 쏜 화살을 확인하지 못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막 갔다고 합니다. 그 무사히 집에 도착해서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자신이 그 화살 쏜 곳을 가보니까, 자신이 쏴서 맞힌 그 호랑이가 아니고, 가서 보니까는 호랑이처럼 생긴 큰 바위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평상시에 누가 아무리 거기다가 힘 좋은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 바위에다가 화살을 쏜들 그 화살이 그 바위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 장군은 호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심으로 호랑이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쐈기 때문에 이 화살이 그 적중해가지고 그 바위를 뚫었다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다면은 일심으로 마음을 갖다가 하나로 집중해가지고 한 가지 도를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그 도를 통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석중이라는 것은 돌에 적중하다. 큰 스님께서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화살이 돌을 적중하듯이 네가 반드시 원하는 그런 불도를 이루리라. 아마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이와 같이 석중이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요, 이 석중이라고 했을 때 좀 일반적으로 돌석자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석두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석두희천스님이라고 좀 저거하지만 머리도 짜해가지고 큰 스님이었거든요. 석두 이렇게. 옛날 석두스님이라고 있었는데 이 스님은 진짜 이름이 대단한 것 같아요. 돌머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돌대가리 스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님이 나중에 큰 스님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돌석자가 들어가니까 도반 스님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출가하면은 지금은 승가대학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는 강원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사찰마다 주요 사찰 지금 한 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사찰에 딸린 그 공부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강원이라고 합니다. 강원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저는 못 모르고 석중이라고 얘기하니까 친한 도반 스님들이 이제 이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돌석자가 들어가니까 돌중이 된 거야 이게. 내가 머리가 나쁘고 그냥 하는 게 그냥 천천히니까는 또 이름하고 어울리는지 스님들이 놀리면서 똘중똘중 그렇게 한참 이제 저를 갖다가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내가 이제 누가 들어보면은 이렇게 설명해주면 잘 안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석중도 되고 또 이제 그냥 재미있게 부르면 돌중도 되는 석중스님 또는 돌중스님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와 같이 의미는 좋은데 이게 이 발음상 이게 좀 의미상 발음이 좀 특이하게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중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놀림도 당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뭐 개의치 않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또 제가 이 호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출가하면 처음에 받는 것을 법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스님이 자신이 스스로 이제 호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 자호라 해가지고 스스로 호를 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보통 이제 어떤 큰 스님 밑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그 스님이 나중에 호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유령 같은 경우에는 율맥을 이어서 큰 스님 밑에서 그 율맥을 이은 누구라 해가지고 호를 주기도 하고 또 이제 강원이라 해가지고 공부하는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스승이 제자라 해가지고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해서 호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부터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벌써 해인사에서 제가 스님들을 가리키는 그런 교수사 역할을 좀 했었는데 그런 소임을 좀 맡았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호를 받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호를 주신 분은 지금은 전계대야상 큰 스님이신데 뭐 그 이후로 호만 제가 받고 제자로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좀 마음속으로 늘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큰 스님께서 저한테 호를 주신 게 뭐냐면은 아주 경공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주셨어요. 경공. 아주 좋죠, 이름이. 경전 경자에다가 공양하다 할 때 공이거든요. 경공. 그러니까 경전을 잘 받들어서 공양하라. 그것처럼 경전을 잘 받들어서 공양하고 또
후배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라는 의미로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의미는 좋은데 이것도 또 이제 우리 도반 스님 놀리는 거야. 이름이 좀 특이하다. 이게 곧 경공이지만 견공같이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견공은 다른 말로 견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애완개 있지 않습니까? 개들을 다른 말로 높임말로 써 견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개견자 해가지고 예전에는 뭐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요즘에는 애완견들이 죽으면은 절에서 49제도 많이 지냅니다. 뭐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이렇게 49제도 지내는데 49제도 지낼 때 우리가 그 개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뽀삐 같으면 뽀삐 그 다음에 견공 그 뽀삐지만 그 강아지를 높인 말로써 견공 개님의 영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제지할 때 하거든요.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좀 어색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개를 좀 높이 받들면서 그 개가 좋은 데 가라는 의미를 담아서 보통 개 이름 뒤에 견공 영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 견공도 아주 좋은 이름인데 이게 발음상 견공하고 비슷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견공당 돌중 스님 이렇게 막 놀리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안 썼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많이 다른 호는 뭐 또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추사 김장희 같은 경우에는 호가 뭐 70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받은 거는 이제 경공만 쓰고 있는데 제가 많이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아마 앞에다 경공당 석중 뭐 종사해가지고 이제 재지낼 때 지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이름이라는 것이 아주 의미는 좋은데 이거 좋은데 발음상 이것도 이게 돌석자가 들어서 그런지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이름을 설명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삶을 지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뭐 이거 상관없이 나름대로 경공도 좋고 석중도 좋다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의미 부여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후회 있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이름대로 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이름으로 지어줄 때 다 좋은 의미를 갖다가 거기다 부여하거든요. 그 이름대로만 살면은 우리 인생들은 아주 행복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불자라고 하면은 절에 와서 불자가 되면은 보살계를 통해서 불명을 받습니다. 그때 보면은 뭐 보현보살의 행을 열심히 사는 그런 신도가 되길 바라는 의미로 해서 보현행, 뭐 간음심 하면 간세음보살님의 마음과 같이 자비심으로 살아라. 뭐 하여튼 다 좋은 이름이거든요. 그 본명이 나쁜 이름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본명 안 좋다고 바꿔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이제 본인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본명은 내가 보기에는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와 같이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이름이 있으면 이름에 걸맞게 자기 인생을 잘 꾸려가면 되고 또 불자라고 하면 불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 맞게 열심히 불자로서 살아가면은 이 태어난 우리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제 이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미난 또 좋은 인연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